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그가 무슨 뜻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가 삼간의 금부도사가 군졸들을 이끌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명이여, 죄인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흰색 저고리를 입은 선비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비록 누명으로 이곳까지 귀향을 왔으나 하늘은 나의 결백을 알 것이요. 그리고 임금이 계신 한양을 향하여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사약을 받은 후에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 그들은 어명을 하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죽음까지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다니던 조크입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조크를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시고 웃으셔야 됩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시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금부도사 앞에서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명이여, 죄인은 나와서 사약을 받으시오. 금부도사가 외치자 장희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사약을 내린 게 진정 상감의 뜻이란 말이요, 믿을 수 없어. 짜증이 난 군부도사는 진정 상감의 뜻은 약사발 밑에 메모지에 적혀 있으니 펴보라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지를 펴본 장희빈은 약사발도 받기 전에 졸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메모지엔 상감의 친필로 또박또박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글자, 원샷.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있을진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는 여러 곳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결국에는 새에게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다행히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는 바람에 기운을 막아버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과 양분을 마음껏 빨아 올렸습니다. 결국 무성한 잎을 내고 꽃을 피워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리들은 이 비유를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대해서는 반응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 그 안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수정의 특별 과외로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잠언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마치 깊은 바닷속과 같습니다. 바다는 겉으로 출렁거리는 파도와 갈매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세계가 열립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진기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으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마치 어명이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본의 있게 위험 있게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길가밭은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명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말씀도 영접하지 않고 모두 다 튕겨버립니다. 어명을 받았지만 약사발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비판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마음밭이 딱딱해진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밭이 딱딱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밭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밟고 지나가고 프로이트가 밟고 지나가고 사르트르가 밟고 지나가고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상식이 풍부하고 자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분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주로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뒷자리에 계신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깊은 명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설교에서 비판거리가 없을까 삐딱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편견과 선입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쟁기로 딱딱한 밭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편견과 선입관이 깨져야 비로소 영혼의 귓가에 왕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신과 인간, 이성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독교계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이어령 교수, 그가 2007년 7월 24일 러브소나타 기간 동안에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특수훈을 맡은 윤석화 씨,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계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는 소설가요, 수필가요, 사상가요, 언론인이요, 평론가로서 그의 현란한 발변과 박식함은 우리나라 안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살아가고 있던 딸, 그러나 어느 날 이혼을 한 뒤에 암에 걸리고 설상가상으로 시력까지 잃어버린 그 딸 때문에,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자폐증으로 고생하는 손자를 보면서 그는 자기의 능력 너머에 계시는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보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우는지 알 것 같다.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나도 고통스러웠다.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없이는 영성의 문지방을 넘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성이 깨져야 영성이 열립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늘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문을 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앞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쟁기로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엎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 이어령 선생이 변화되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소망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밭은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바위란 흙이 얇은 돌밭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순모임 시간에 받은 바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신앙이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깊이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맥없이 넘어져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돌밭이 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돌밭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돌밭이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와 인생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돌이 내면에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누려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면의 열등감과 두려움과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정욕 때문에 늘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에 순식간에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원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한동안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돌을 캐내야 합니다. 뿌리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도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앞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회복과 치유를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햇볕에 비유했습니다. 햇볕이 비추니까 결국은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햇볕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약한 것이 문제이고, 뿌리가 약한 이유는 그 안에 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문제,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아직도 진실되게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가시밭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함께 자라고 있는 이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은 기운이 막혀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첫째는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요, 둘째는 돈에 대한 유혹이요, 셋째는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좀 다른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덤불과 같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덤불 때문에, 이 가시덤불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중생의 체험도 합니다. 인생 문제와 죄 문제의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걱정과 염려는 없을 때 생기는 것이고 돈에 대한 유혹과 세상 재미는 있을 때 자라는 가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돈에 대한 유혹과 세상 재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가시가 자라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엄청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우리 안에 이 가시가 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없을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세상 재미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는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형통할 때나 시련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들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에게 기쁨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어명이요 그것이 비록 나에게 내려진 고난의 쓴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늘마다 모두 잘 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리고 하늘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요 바로 내 마음밭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명이요.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좋은 마음밭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네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은 사실 모든 인간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오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려서 많이 불렀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방긋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울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신실될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왕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히 나의 마음밭을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는